이신칭의와 구원론의 변질과 타락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이신칭의와 로마서와 이신칭의, 또 갈라디아서와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는 분은 읽으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이신칭의와 구원론에 대한 변질,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는가를 저번 강의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변질된 이런 타락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항상 이거잖아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보통. 이 근본주의 자들 중에 대부분.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용서받았어.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가,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고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성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화가 안 돼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돼도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면 다행이지 뭐. 일단 믿기만 하면 돼. 무조건 천당 가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받아.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타락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이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렸고요. 근데 이러한 생각과 주장도 이 궤변인 것이, 이 성경에서는요, 이신칭의와 성화를 단절하지 않아요. 하나의 구원의 여정으로 보거든요. 제가 로마서와 이신칭의, 갈라디아서와 이신칭의,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블로그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나 특히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은 이 믿음과 성화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거든요, 하나로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타락한 복음은 이 성화와 이신칭의를 구분시켜놔요. 분리시켜 버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신칭의가 머리면은 성화는 몸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다 있잖아요. 성경은 이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단단히 이어져서 온전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얻으라고 강조하거든요. 이게 계속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바울이 강조한다고요. 근데 이 근본주의 또는 이 타락한 복음주의라고 좀 이상한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것을 변질시켜서 머리와 몸통을 구분시켜놔요. 그리고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제가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만 있어도, 이신칭에만 있어도 몸통, 성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거 없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 몸통과 이 머리를 분리시켜놨어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들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장하는 거예요. 성화나 이신칭, 그건 분리되는 거다. 그건 굳이 연관 안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복음은 이 물질적 축복과 이 현세적 축복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번영 신학,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학,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물질 축복, 현세적 축복, 만사 형통,
뭐 성공, 뭐 이런 걸 막 많이 강조하면서 이 탐욕과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 탐욕과 교묘히 결합이 돼서 이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부패와 타락과 오염에 연루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신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고 그런 어떠한 그런 자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어차피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냥 회개만 하면 되니까. 예,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 묻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때도 묻고 적당히 좀 때도 묻고 흙도 묻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죄도 좀 묻고 이렇게 적당히 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이렇게 잘 해서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그러면 또 교회에다 헌금만 잘하면은 그것이 복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이 되돌려 주신다니까 얼마나 정말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 좀 죄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뭐 구원을 잃지 않는 거야. 유지되고 있는 거지. 회개만 하면 되고 일단 믿기만 하면 돼. 나는 일단 믿는다니까. 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이들은 이게 뭐예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강의에서 그 구원의 확신,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번 거기 들으세요. 거기 있어요. 이들은 이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암송에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 외워. 그렇게 이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거의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난 믿어. 일단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럼 뭐 공식 있잖아요. 몇 가지 공식. 난 믿어.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전혀 걱정이 없어. 나는 천당 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패, 타락, 오염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죄와 싸우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면 돼. 또 회개하면 되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걱정하지 마. 그까지 죄가 뭐 대수야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피를 값싼 싸구려 중국산 저가 저품질 물건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처럼 만드는 자들이고 이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 성령의 은혜를 망령되고 욕되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신칭의와 이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강조돼요. 이 이신칭의는 이 구원의 그 즉각성, 어떤 즉각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며 그것이 어떤 그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영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딸도 아들이니까 나는 뭐 여잔데 라고 하시는 뭐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딸도 다 아들의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양자의 관계. 이것이 언약 관계거든요. 그게 회복됐어요. 그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잖아요. 이것은 이제 즉각적인 변화예요. 즉각적으로 영적인 변화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또 성화는 또 구원이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 그래서 즉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구원은 성화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성경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너희는 이미 구원 얻었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쳐서 복종시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이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아직 남아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절이 이렇게 섞여서 혼합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어떤 구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것이 즉각적인 성화예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성화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 즉각적인 성화라고요. 거룩함.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죄와 싸워서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 것이 또 성경에 계속 나와요. 구절이. 그래서 보면은 성화도 즉각적인 성화가 있고 또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라니까요. 나눠지지 않아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도 다시 말하면 즉각적인 구원은 이신증이고 이 점진적인 구원은 성화적인 측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둘이 하나로 딱 결합이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 타락한 복음은 이것을 분리시켜 놨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화를 구원론과 연관시키지 않고 상금론으로 연관시켜요. 이들. 그래서 성화가 되면 그건 상을 받는 거야. 상과 연관시키지 구원론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성화가 구원론이거든요. 성화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여정이라고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삶. 근데 이 타락한 복음은 성화를 상급으로 여겨요. 상급. 그래서 성화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거 상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을 수 있지. 그러나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 구원 받는 거에는 변화가 없어. 이렇게 성화를 구원의 연장성산에서 보지 않고 상급의 측면으로 봄으로써 구원론을 변제시킨 거예요. 예, 구원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완전히 다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충성하는 측면이죠. 충성하고 좀 헌신하고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해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타락한 복음은 변절시키는 개신교 변절주의자들은 이 성화와 상급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머리만 이신칭이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약화시켜버렸어요. 약화시키고 이신칭이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신칭이에요. 목사 설교 들어보면 무조건 이신칭이라니까요. 성화가 약해요. 성화를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신칭에만 남발하고 그러면서 머리 숫자만 채우고 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회 안에 머리 숫자만 많이 채워져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어떤 외형적으로 커지면 하나님의 일을 다한 것이고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인의 숫자는 또 많이 불어나요. 왜요? 축복을 강조하니까. 복 받는다, 번영을 주신다,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학, 번영의 믿음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계 저주론 뭐 그런 것과 결합을 시키고 뭐 사이비 신비주의 그런 어떤 은사 그런 성령론, 사이비 성령론과 결합을 시켜버려가지고 막 수많은 게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자기 개발 그런 어떤 그런 이론들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믿음 자체를 변질시켰죠.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이미 강의를 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를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긍정하는 게 다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이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믿음과 이제 빗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막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요. 목말라 하니까. 막 잘 살고 싶고, 또 뭐 성공하고 싶고, 그런 뭐 어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복을 더 추구하고 싶고, 그런 이제 물질적인 복이죠. 복을 추구하고 싶고, 뭐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런 꿈과 야망이 있으니까, 그런 복음을, 그러니까 타락한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에 많이 와요. 숫자들은. 많이 채워진다고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여러 가지 온갖 추문과 부정부패의 연관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연관.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죄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게 없어요. 왜요?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받는다고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니까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시니까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각종 죄악에 연루되고 부패 커넥션 그런 검은 거래 막 그런 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막 연루되고 그런 연루되죠. 왜요?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니까.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니까는 어떤 윤리 같은 게 없잖아요. 윤리가 없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니까 윤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도행전을 봤더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그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많은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선행과 교회의 구제를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와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하잖아요. 저주하고 개독이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사탄의 핍박이다. 마귀의 핍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개신교가. 기독교인들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뭔가 변화되고, 뭔가 좀 두려워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각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놨으니.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최고의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교회 바깥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든지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예, 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목사로부터 받지 못했잖아요. 목사가 강조 안 하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 안 하고 목사들이 보통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설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가르쳐 놨으니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해야 되거든요. 일터에서 해야 돼요.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일하는 그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 배웠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현대의 그 개신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의식을 아주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문제의식을. 아, 이거 큰일 났다. 늦게 돼가지고는 개신교가 이제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책망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떠한 그 뭔가 좀 이렇게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시기 많아요. 그냥 뭐 하는 척은 해요 조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자꾸 막 비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좀 하는 척은 해요. 예, 그냥 껍데기죠. 그러니까 껍데기 그냥 껍데기는 하는 척을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근데 본질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잘 이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 개신교 내부 안에 있는 이 본질들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뭐, 스스로가 바꾸기를 어려워한다니까요. 힘들어해요. 수많은 뭔가 어떤 출혈과 희생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출혈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이 개신교 내부 안에서 그래서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것만 좀 뭐 개혁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신층에는 항상 열매와 연결이 돼요. 열매가 뭐예요? 성화의 삶이죠. 누가복음 3장 9절,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이건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열심의 특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헌신, 예배, 기도, 헌금, 그다음에 열정, 율법에 대한 열심의 특심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생명 자체가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생명의 관계, 그것이 이미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 어떤 구원과 영생을 좀 사볼까? 공로주의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어떻게 한번 얻어볼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상당히 애쓰죠. 그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비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라.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종교적 열심을 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종교 행위에만 열심이었고 열매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 있어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이 하신 것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야 포도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받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금 회개했잖아요. 이신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 용서를 받았잖아요. 뭐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가 되었으면은 계속 열매를 맺혀야 돼. 열매를. 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도
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단절되고요. 죄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까짓 것 죄, 뭐 대수라고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대충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은요. 아주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이 막 가득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막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말이죠. 충만히 받고 이 죄를 두려워하면서 막 죄와 싸우면서 우리 삶 속의 열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맺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신층을 믿고 있지만 이신층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믿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믿지만은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요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구원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인 거예요. 멸망이라고 멸망. 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못 받는 정도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찍혀 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열매와 이 성화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상급론이 아니라고요. 예? 상급론이 될 수 없어요. 성화는 구원론이라니까요. 근데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복음은 계속 이 성화를 상급으로 연관시켜요. 상급. 아, 상급 좀 못 받으면 어때?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 잃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열심히 회개만 잘해. 걱정하지 마. 적당히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살면서 그냥 묻어가만 사는 거예요. 그게 융통성이 있는 삶이고, 그것이 융통성이 있고, 그게 지혜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야. 그렇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라고 할까. 그런 뭐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면은.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윤리도 없으니 그 밑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 배우는 성도들이 윤리식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먹어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더 있어? 이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네. 성화와 열매는요, 구원론과 계속 연관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열매를 못 맺히면은 열매라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 뭐 선행, 특별 은총의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은총의 선행과 달라요. 그렇게 특별 은총에 따라 선행과 착하게 살고 그런 막 성진과 그런 긍휼히 여김과 자비, 그런 모든 삶 자체 그런 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서 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는 거. 빼앗긴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한 번은 이렇게.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신칭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뺏긴다. 아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믿기만 하면 천당인데 어떻게 뺏겨?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니다.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 땅과 비, 밭, 비, 그다음에 채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은혜를 이제 만약에 비라고 한다면 하늘의 은혜 또 말씀의 비를 흡수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채소를 씨를 뿌렸으면 거기서 이제 채소가 잘 자라게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요,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 형태의 복, 영성의 복이 아니라 저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복이에요. 천국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라고요. 구원론적인 복이에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출세하는 복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었지만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일단 주어졌지만 뺏길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상급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잖아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왜 자꾸 이 열매와 성화 그거를 상급과 연관시키는 자들의 주장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건 도대체 무엇이에요? 네? 왜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성화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삶 속에.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심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망이에요. 사망. 무너지면 완전히 사라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 사실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구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신칭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야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상한데 21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거 행위 구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자꾸 뭐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본다고요. 뭐 이렇게 행위 구원 아닌데? 왜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르칠까?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야? 이게 행위 구원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천당 가는데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 어떤 경각심을 못 느껴요. 뭐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 불신자가 주여, 주여 하진 않잖아요. 네? 아니, 저기, 길 가는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합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자들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보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난 너를 뭘 모른다. 아니 왜요 주님?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직분 맡아가면서 주님 섬기지 않았어요. 왜? 주님 왜요? 그러니까 주님 물은 거야.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야. 불법이 뭐야 불법이? 죄악상, 죄악과 탐욕. 그 죄와 연관돼서 주님이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타락.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조건 교회만 잘 다니고, 뭐, 봉사만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했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 그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진짓죄, 고의적으로 죄를 행하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적당히 묻어가면 괜찮아. 그것이 융통성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야라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몰라. 난 널 모른다고. 넌 날 떠나가 제발. 네가 나한테 헌금 많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널 몰라. 떠나가라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100%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떻게 정말 철저한 사람이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오늘 어쩌면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100%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100%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간.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요. 세상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 정욕,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잡고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의 교제,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그런 교제,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동행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싸우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계관, 타락한 가치관들, 이 바알 자본주의의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든 이 수많은 이 불신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을 우리가 이식하고 거기에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구원의 점진성은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나 없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미 이신칭을 얻었어요. 이미 거룩하고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그런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미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거 행위구원 아니에요. 이루라고? 내가 이루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루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행위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못한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인간의 의지는 안 된다. 너희의 인간의 의지는 너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인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성령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이 교회 무당들 막 뒤로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싸우면 막 입신하고 손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하늘의 계시가 임하고 이러한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은사 이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이 성령을요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못 봐요. 성령님은 상당히 윤리적인 분이시거든요. 윤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서 죄와 싸우는 그런 윤리적인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능력, 근원적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도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희 죄와 싸우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윤리적인 부분과 이 성령론, 다음에 또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할게요. 이 성령론과 상당히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과 성령론은. 근데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이 은사주의자들, 이 교회 무당들,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나 어떤 막 이상한 느낌, 어떤 막 신비로운 어떤 뭐 몽환의 세계, 몽환적인 거, 막 몽환적이고 뭔가 환상만 보이고 막 계시 막 들리고 음성만 막 들리고 막 뒤로 넘어지고 뭐 넘어져서 입신해서 뭐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옛날에 어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마법사. 신비롭게. 마법사가 뭐예요? 그런 지팡이.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어떤 주문을 딱 외우면은 마법이 이루어지잖아요. 마법.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런 마법처럼 생각해요. 마법처럼 인식해서 그런 뭐 교회 무당이 되는 것이겠어. 막 바닥바닥 뛰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입신하고 막 그러면서 뭐 어디 갔다 왔다 뭘 체험했다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봤다 막 어떤 막 계시를 받았다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자꾸. 교회가 나락에 빠진다고요. 타락하고. 이 성령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그 원초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일도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의 생명.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 또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죠.
근데 잘하는 거야. 그 사도 베드로도 이 구원이 잘하는 관점이 말하는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잘하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잘하는 구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즉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이 같이 가는 거야, 함께.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어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신칭이 세운 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미 구원 얻었잖아요. 사도 바울. 뭐가 두려워요? 아니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 오늘날 이 타락하고 이 변질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저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쓴다.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믿은다면 어쩌라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그래요. 힘써라. 힘쓰라고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남아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건 행위구원이 아니야.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토록 성경 말씀 쭉 함께 보면은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성화는 구원의 점진성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점진성은 아직 저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지키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파 잘 알잖아요. 이런 구원파의 이단의 특징 하나. 구원파는 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깨달음이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진리를 깨달았음, 그것이 그 사람의 거듭난 날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 자체가 그들은 구원이라고 믿잖아요. 이단 구원파가.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요? 이미 깨달았으니까. 깨달음 자체가 구원이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이게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구원파나. 구원파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신칭이. 맨날 이신칭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이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이신칭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화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 바로 이 전에서 제가 이 성경 구절 말씀한, 이런 건 뭐, 구원에서 자라가라,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냥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은, 믿기만 하면 그냥 그들은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파들의 관점에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런 이단이죠. 근데 이들은, 이런 이단이 자기들이 이단인데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칼빈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 이 장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 예정론, 이것은 구원의 점진성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신학의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은요,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예정받은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편의 관점. 인간 편의 관점은 뭐예요?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 계속 책임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특히 예정론, 그런 칼빈주의 신학, 구원론 잘못 이해하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끝.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 편에서의 구원론은 뭐냐면, 계속 책임을
책임성 있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죄와 싸우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죄와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히면서, 계속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지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계속 결단하고 죄와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자가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왜요? 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형통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이 로마서에 나타난 예정론에 대한 그 강의 부분이 있어요. 블로그에 보면. 그거 보시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자, 결론 내립니다.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갈빈주의 신학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예정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신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하나고요. 즉각적인 구원과 함께 점진적인 구원이 있으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여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